더마님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높임 받으소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영광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이 세상의 삶에서 주님의 자녀답지 못한 말과 행실을 하며 지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는 죽은 영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세워주신 더함 한인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덕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 모두가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과 또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일하시는 윤지용 담임 목사님과 이진경 전도사님께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시는 사역마다 넘치는 열매가 있고 또 그 안에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제나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윤지용 담임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어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또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아 새롭게 되는 변화의 말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예배의 시작과 끝을 모두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음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5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 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제가 많이 빠뜨렸네요. 네, 제가 다시 읽을게요. 나아만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멈추어 섰다. 예.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 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시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다. 아멘. 네, 예전에 보았던 이 영화에서 이 재밌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대사가 무엇이었냐면은 이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B는 벌스, 탄생을 의미하고 또 D는 이 데스인 이 죽음을 의미하고 C는 이 초이스인 이 선택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벌스, 탄생.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없는 사건이며 또 이 데스라는 이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그 삶의 끝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며 또 초이스라는 이 선택은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이 모든 과정은 이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으로 채워지며 그 선택이 모여 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성한다는 이 실존주의적 철학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냥 이 영화에서만 나오는 그런 말인 줄 알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프랑스의 철학자인 장폴 사르트르가 남긴 이 유명한 이 격언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탄생과 죽음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이며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 사이의 이 선택들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 모든 순간에 이 선택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을 경험을 해야 합니다. 또 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에 또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또 후회를 하고 싶어 할까요? 그 누구도 아무도 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잘못된 선택은 우리가 선택하는 그 순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할 때에는 그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그 생각과 또 이 믿음으로 선택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지난 후에 또 우리가 최선이라고 생각한 그 선택들이 물론 좋을 때도 있지만 참으로 어리석었다라는 그런 후회로 남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이 후회를 했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이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이 나아만 장군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나아만 장군은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이 아람에서의 아주 큰 용사라고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장의 앞부분을 보시면은 또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친히 글을 씁니다. 이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이 치료를 해주라고. 또 왕이 친서를 이 동봉을 해서 이 장군의 치료를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렇게 이 왕의 추천서를 직접 가지고 또 이스라엘에 온 이 나아만, 그는 이 아람 왕에게 이 신임을 얻는 아주 훌륭하고 아주 중요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자신의 위치에서 인정을 받는 이 높은 자리에 있었던 이 나아만 장군이 이 나병이라는 이 병을 치료받게 되는 과정 가운데 또 이렇게 선택을 하는 과정을 또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이 선택을 해야 하는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 사람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이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다시 보시면은 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정답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의 이 나병 치료법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씀하신 이 방법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나아만 장군의 이 나병이 깨끗하게 나아야 할 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나아만 장군의 이 반응은 어떻습니까?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이 나병을 고쳐 주어야 도리가 아닌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이야기한 것은 참으로 당연한 방법 같습니다. 이 자신은 이 아주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을 또 직접 이 엘리사가 맞이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손을 대어 기도를 한다든지 또 어떠한 방법이든 이 보이는 치료의 순서를 통해서 또 그를 치료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엘리사는 이 선지자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이 소녀로부터 이 엘리사의 정보를 들었을 때 그는 분명히 이 사마리아에 계신 이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들었습니다. 즉 나아만은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접 이 엘리사를 만났을 때 또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제시했을 때 이 나아만 장군은 화가 났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 엘리사가 병을 고쳐줄 수 있는 그 능력을 지닌 이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보다 강한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니 이 엘리사도 나아만은 특별하게 또 대접을 하고 또 치료해 줄 것으로 기대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 나아만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자신의 집에 있던 이 한 여종의 말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종이 말하기를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말이 아닙니까? 이
상황이 말이 안 됩니다. 이 포로에 잡혀온 이 어린 종, 힘도 없는 여종이 한 말을 그대로 믿고 또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일 내가 이 불치병이 걸렸다면, 또 아무도 이 고칠 수가 없는 병이라고 선언이 되었다면, 정말 이 불학이라도 잡는 마음으로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곳을 찾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이 나아만이 이 소녀의 말을 듣고 여기까지 온 데에는 아마도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 한 말 한마디가 이 나아만에게는 복음이며 또 붙잡고 싶은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나아만은 이 자신의 생각과 다른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자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야 이 병이 고쳐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금까지 이 본인이 어떤 방법을 써서도 고치지 못하는 병임에도 아직도 자신의 생각만 고집하고 있는 나아만이 만일 그대로 돌아갔다면은 영영 그 병은 고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생각대로 또 여러분이 원하는 방법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 나아만 장군처럼 이미 깨끗해져야 할 방법을 알고 있지만 본인이 원하는 생각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현실을 부정하며 또 화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치료법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라고 생각을 하며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이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가 아님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을 구하고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또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무조건 옳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는 바로 그것이 또 우리의 문제에 올바른 그 선택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또 원하는 방법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조건 옳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그 치료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삼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을 하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을 하십시오. 시편 32편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겠다.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조언자가 되어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그 뜻을 구할 때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선택을 가르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구하고 또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두 번째로는 나의 지식과 이 경험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정답을 알지만 또 그 정답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맞지 않는다면 그것을 부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첫 번째로 이 우리의 생각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것입니다. 이 생각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지식은 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는 그 태도나 이 보편적인 이 사회 규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이 당연하게 모두가 알고 있는 지식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오늘 본문에서의 이 나아만 장군은 어떻습니까? 이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지 않다는 말이냐? 강에서 씻으려면 거기서 씻으면 될 것 아닌가? 우리나라의 강물에서는 씻기지 않기라도 한다는 말이냐? 하고 불평하였다. 그렇게 불평을 하고 나서 나아만은 발길을 돌이켜 분을 참지 못하며 떠나갔다라고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분노를 합니다. 이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나러 이 자신들의 종을 거느리고 갔습니다. 분명히 그 옆에 이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온 사람들에게 자신의 나라에 있는 강물에서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함께 온 군사들도 그 사실을 다 인정을 했을 것입니다. 여기 자신에게 이 엘리사가 요구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나아만을 치료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 깨끗한 물을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10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면 몸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고 했지 아주 깨끗한 물에 씻으라고 이야기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물이 깨끗해서 나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가 된 그 장소가 바로 그 치료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넘어선 일들입니다. 이 요단강에 이 더러운 물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명하신 그곳에는 나만 장군의 나병을 고칠 수 있는 그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보다 높이 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과 뜻을 여러분들의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더함교회 성도님들은 우리가 가진 지식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높으심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의 경험과 또 우리의 지식에 매이지 않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순종을 해야 합니다. 이 13절의 내용은 이 나아만의 종들이 이 나아만 장군을 설득을 하는 내용입니다. 또 이 엘리사의 말대로 이 순종을 하라고 이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뭐 믿져야 본전인데 한번 하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10절에서 말했던 그 정답이 이 14절이 되어서야 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화를 내며 또 자신의 지식과 다르다고 화를 낸 후에 이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순종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행동으로 또 순종을 하였을 때 또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원하던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가 된 것입니다. 이 본인의 생각과 또 가지고 있는 지식과는 이 전혀 다른 방법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그 사건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이 정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또 그렇게 순종을 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지만 내가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또 나의 생각으로, 나의 지식으로 그것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아만이 이 기적을 체험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입니다. 비록 그 마음이 이 기쁨으로 순종한 것이 아닐지라도 이 말씀을 행동으로 옮긴 그곳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내 생각이나 또 내 뜻에 맞지 않고 또 이 사회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나아만 장군도 자신의 생각이나 이 지식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렸지만 마침내 순종을 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의 이 순종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 계급을 버리고 자신의 이 생각을 버리고 또 자신의 이 체면을 버리는 이 마음의 많은 그 번민 가운데 결국 이 순종의 길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이 자신이 더럽다고 이야기한 그 요단강에서 7번 씻기로 결정을 하고 또 씻었습니다. 만일 이 나아만 장군의 이 생각과 지식이 이 순종보다 더 강했더라면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행동을 옮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내 삶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온전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해하고 또 아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데는 부족합니다. 겉으로는 한없이 착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는 신앙에는 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할 수가 없음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보이는 우리의 태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그 순종의 행동이 따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에 있는 이 모든 성도님들은 이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기적,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내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너 스스로 그 문제를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그것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 나만 장군은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 또 그 결과로
이 왕에게 인정받는 이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 열심히 살아왔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 나만 장군의 이 나병, 그것은 결코 본인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치유할 수 없음을 알았기에 이 치유자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지식과 다른 방법으로 이 제시를 할 때 거부하며 이 화를 냈지만 마침내 이 치유자의 말씀대로 이 순종을 했습니다. 이 치유의 방법은 단 한 가지. 내가 아픈 것을 알고 치유자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아프십니까? 아니면 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계속해서 가지고 계십니까? 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을 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이상 구하지 않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또 인도하는 나의 삶에는 이 하나님의 의견 또한 전혀 필요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더함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사람들 삶에 역사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저는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의 아픔이 얼마나 크고 또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에 와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누구의 손에 올려지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불가능한 일을 기도하십시오. 내가 이루고 싶은 욕심을 내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가장 이 좋은 선택을 알려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임을 믿고 또 인도함을 받을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순종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것,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의 가장 큰 순종임을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그분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끝까지 순종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순종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 아닌 또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그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이 순종을 더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더함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매 순간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또 순종함으로 주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 이 나아만 장군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선택 가운데 나는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으며 어떻게 선택을 하고 있으며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회개하며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나의 계획들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보다 더 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계획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을 따라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또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보다 내가 생각하는 생각과 이 경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온 시간들을 지금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순종의 믿음 또 순종의 용기가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와 이 어려움을 해결하고 인도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또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또 행동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모든 삶에 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언제나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삶에 임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함하는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지난주 이 부활절 특별 헌금으로 780불이 거쳤습니다. 이 헌금은 광고를 해드린 것처럼 7월에 원주민 선교로 또 파송을 준비하고 또 기다리고 있는 그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교회 행사는 이번 주 수요일에는 수요예배가 본당에서 7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25일 토요일 저녁에 또 유스 모임이 저희 집에서 6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26일 주일 저녁 6시에는 여성도 모임이 저희 집에서 모이게 됩니다. 모두 많은 참석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기도는 박현 집사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시간에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암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지역에 이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와 또 개인의 소원과 가정의 소원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아픈 환자들, 몸이 아픈 환자들과 또 마음이 아픈 환자들, 여러 각종 이 문제들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보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시면서 기대하시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또 그대로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들이 순종을 하지 못하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나의 생각과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심을 또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또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한 주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